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기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전장에서는 다윗의 범죄를 기록하였습니다. 본장에는 다윗의 회개를 언급하고 있죠. 비록 다윗의 이 범죄, 간음과 살인죄지요, 아주 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그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란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저지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향해 이제 나중에 화해 표시로 솔로몬을 선물하시고 또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날의 거침돌이 되었던 암몬 자손의 라빠 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이 본장의 중심은 무엇인가? 본장의 중심은 여러분 다윗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죄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회개의 기회와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다시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정말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1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의 책망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범죄를 비유로 이렇게 쫙 말을 하죠. 어떤 비유입니까?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부자예요. 한 사람은 가난한 자입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아요. 가난한 자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밖에 없어요. 이 한 마리 새끼인데 그 양을 참 정말 자식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며 품에 함께 누워 잠으로써 딸처럼 되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많은 양과 소 중에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한 마리뿐 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에 온 사람을 대접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분노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내가 두고 맹세하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 마땅히 죽을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의 7절에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붓고 또 사울의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켜줬고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고 왕권에 있는 모든 귀한 것을 다 내게 줬지 않았냐. 또 너가 만일에 부족한 것이 있었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 다 주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을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뭐가 부족하냐?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하고 은혜를 삼아서 이렇게 귀하게 다 이렇게 허락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거죠. 뭐가 부족해서 한 마리 양 새끼 우리아의 아내를 왜 그렇게 했냐? 네가 원하면 내가 왕으로서 원하는 다른 여자들도 다 이렇게 취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왜 너는 어찌해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한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나단의 권면을 듣기 전까지 다윗의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범죄한 날부터 나단의 방문이 있기까지 최소한 10개월 동안 이중 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10개월 동안. 그는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건하고 정의로운 그러한 통치자와 모범적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그렇게 보이고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중 생활은 죄에 빠져서 그것을 숨기려고 애쓰는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한 죄의식에 짓눌려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다운 기쁨과 행복은 없습니다. 느낄 수 없어요.
그리고 죄에 너무 참념하기 때문에 참 신앙을 지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근데 이것을 자꾸만 숨기는 거예요. 10개월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이 행한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기에 참 귀한 것은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참 마음이십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다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목자로 삼고 살면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나의 부족함을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이 시간까지의 삶을 인도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국에서 미국까지 이민하게 해서 하와이까지 오게 하시고 얼마나 어렵고 그러한 우여곡절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부족함 없는 그 손길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먼저 구속의 은혜와 사랑 감사해야겠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오게 하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신앙이 좋아요. 사울에게 쫓겼을 때는 정말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가 이제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왕이 돼서 전쟁에 나갔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승리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하고 다 이렇게 잘 나갔어요. 나가다가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봤죠. 해이해진 거예요. 신앙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마 다윗이 내가 왕인데 밧세바? 내가 왕인데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러한 육신의 죄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간음을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또 오바가 돼서 이제 우리아를 죽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죽은 다음에 이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고 계속 그러한 이중 생활을 하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정말 다윗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귀한 마음을 주셔서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회개를 받으셔서 여기에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는 것
질질 끊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다윗이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진정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나단이 여호와께 당신의 죄를 사하였습니다. 예.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에요? 본문의 10절에 12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 업신여기가 두 번이 나와요. 하나님이 두 번 업신여겼다.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항상 다윗의 이제 그 집안에 항상 이러한 그 참 집안에 싸우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또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야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 곧 여호와를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업신여겨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다윗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이 너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라. 또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다윗이 벌을 받는 것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참 이런 부끄러운 그것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이제 계속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와 이제 밧세바에서 이제 낳는 아이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그 아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다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이 죽어야 되지만 다윗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시편 51편이죠. 다윗의 참회하는 그 시편, 얼마나 자기가 눈물로써 콧물로써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시를 다윗이 이제 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시를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하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반드시 그의 자녀들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했다?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No,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물론 다윗과 같이 간음하고 살인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 죄를 우리가 범했을 때에 빨리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다윗은 10개월 동안
꿍꿍 앓았어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과 또한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더 귀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악한 일을 했냐.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축복들 하나하나 우리가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가 많을수록 우리는 죄와 멀리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부족하고 감사가 없으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내 중심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내려주신 귀한 은혜와 귀한 축복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오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또 죄 용서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아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빨리 나와서 회개하는 것보다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죄가 죄를 낳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우리가 참 사모하게 하셔서 주님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받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섬기며 귀한 남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는 용서하시되 죄에 대한 형벌이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에 죄를 더 멀리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써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원한 나의 구세주로 잘 모시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더 많이 알고 깨닫고 누리게 되는 그러한 참 풍성하고 기쁜 우리의 남은 믿음 생활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온몸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